네, 청장년 선교회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새해 첫 기도회인 만큼 주님의 영광 힘차게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느 떤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목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많은 섬들아, 많은 섬들, 찬양을 주님께,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갈 것입니다.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세상의 소망이시오 천국의 기쁨이신 주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리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밝은 빛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선포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잔잔히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
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다시 한번 점검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청장년 선교회 이 기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의 왕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적은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부러울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청장년 선교회 중부연회연합 찬양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진정성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기다림의 시간, 연단의 시간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여는 첫 기도회잖아요. 이 청장년 선교회 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고민하다가 한 명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의 인물에 모세라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모세가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광야에서 도망갈 때 청장년의 나이였던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10명의 유대인을 놓고 당신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모세가 꼽힐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위대한 모세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엔 청장년 시절도 굉장히 잘 보냈을 것 같죠. 그런데 이 모세의 청장년은 미성숙한 믿음 때문에 실수가 있었고 또 실패가 있었고 연단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된 그런 실수를 하게 돼요. 잠깐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도 잘 아시듯 모세는 히브리인입니다. 원래 히브리인 출신인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당시에는 전쟁이 거의 백병정이었기 때문에 노예 인구가 많아지면 반란의 소지가 높아지죠. 그래서 노예인 히브리인들이 아기, 그러니까 남자아이죠.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바로로부터 내려지게 됩니다. 이런 정책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요. 어미가 모세가 굉장히 특별한 아이였던 걸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우다가 결국에는 숨기지 못하고 갈대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모세가 이집트 공주에 발견돼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40세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게 되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요. 자기는
히브리인 출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유대 전승에 따르면 모세가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일주일에 한 번 쉴 수 있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건의했다는 그런 전승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긴 했지만 히브리인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던, 자기 족속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갑자기 어떤 이런 애국심이 생긴 게 아니고요. 자신의 민족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그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는데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이집트의 왕자잖아요. 자기 민족 출신이잖아요. 마치 그 이민사회에 한인 국회의원 뭐 나오면 이렇게 바로 뽑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니까 좀 뽑아주고 지지해주고 밀어줄 만도 한데 히브리인들이 모세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어요. 오늘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이집트인을 모세가 죽입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나요? 모세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뭔가 히브리서의 말씀과 대치되는 해석이에요. 이게 단순히 모세가 살인을 했다고 안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오늘 이 모세의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가 히브리인 편을 들면서 이집트인을 죽인 것이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게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온 것은 모세가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도망간 것 같은데 히브리서는 왜 이 행동을 좋게 평가하지? 뭐가 맞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분명히 그의 행동이 이스라엘인들을 사랑한 어떤 믿음의 행동이었고 정의의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승에 의하면 이 이집트인은 히브리인을 괜히 괴롭힌 게 아니고 정말 죽일 죄를 졌어요. 입에 담기 참아 힘든 그런 죄를 져놓고 그 히브리인을 괴롭힌 겁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를 처단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감정적이고 성급하긴 했지만 그의 행동이 정의 때문이고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적어도 히브리인 편을 든 것은 이 사람이 믿음으로 했다라고 평가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이게 곤란해지는 겁니다. 아니 믿음으로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지?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세요. 오히려 광야로 몰아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의롭게 받으셨다는 내용도 없고 심지어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어떤 살인을 하고 뭔가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좀 이렇게 세워주고 또 열심히 했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모세는 그날로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답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시체를 죽여서 은닉한 겁니다. 자, 이 행동이 사체 은닉이라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문제지만요, 왜 이 행동이 문제가 되냐면 모세는요 히브리인을 위해서 일은 하는데 자기의 그 권한, 이집트 왕자로서의 권한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잃을 걸 각오하고 히브리인 편을 들었더라면 사체를 은닉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 사람이 정말 죽을 죄를 졌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판을 하기도 전에 먼저 우발적으로 죽였지만 공정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제가 정당방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한 것인지 재판을 받았을 겁니다. 바로 앞에 당당하게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뭐 제 상상이지만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마도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로운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왜 히브리인들이 그를 지도자로 삼지 않고 누가 너를 지도자로 삼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행동이 위선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바로의 왕자로 살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을 위한대. 자기는 바로의 왕자로 살고 있으면서 히브리인들을 위한다고 자꾸 그렇게 행동하는 게 히브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선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정의롭지 않아요. 어떤 정의감으로 자기 출신 민족인 히브리인 편을 들고 싶지만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아. 그게 이 시체를 감추었다는 행동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런 행동을 히브리인 입장에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는 아무 고난도 받고 있지 않으면서 좋은 곳, 좋은 옷, 좋은 것 먹고 입으면서 우리 편을 든다고 한다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라는 거죠. 제가 이 모세의 이러한 사건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 특별히 선교, 우리 지역 선교, 그리고 또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계신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것이 세상에 나쁜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는요 좋은 걸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너네 뭐 교회 커지게 하고 뭐 헌금 내게 하려고 나 잡아오려고 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선교와 전도의 의도는 굉장히 순수하죠. 이 사람 영혼 구원받게 하려고, 복음 전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청장년 선교회도 그러한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일 것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를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순수한 의도를 순수한 의도답게 보질 않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누군가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한테 10만 원을 준다고 그러면 잘 받을 겁니다. 이거 아무런 대가도 없어요, 좋은 거예요, 가서 쓰세요 라고 하면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은 복음을 준다고 그러면 싫대요. 왜 그럴까요? 뭐가 있어 저거, 뭐가 있어 저거 그냥 받으면 나한테 뭔 일이 일어나, 저거 이중적이야. 왜 그렇게 됐을까? 모세와 똑같습니다.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동기가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어떤 재정적인 서포트도 있어야 되죠. 인력도 있어야 되죠. 스킬도 있어야 되죠. 뭔가 누구를 이렇게 전도해서 뭐 하는 것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전에 회복되어 있어야 될 것이 있다고 봐요. 그런 모든 것들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고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진정성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 앞으로 선교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를 하고 있고 어려운 재정 가운데 있지만 부유함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유함은 있으면 복이죠.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 특별히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부유함은 걸림돌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화려한 교회 건물은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너네들은 이렇게 부유하게 살면서 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히브리인이 마치 모세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아요. 너는 왕자로 살면서 노예인 나를 이해한다고? 내 편을 들어주겠다고? 너가 노예인 척이라도 하면 내가 믿어줄게. 근데 넌 그럴 생각이 없잖아. 이거예요. 부분별하게 부를 축적하고 또 뭔가 보여지는 것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청빈을 가르쳐요. 당신의 편이라고 그래요.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열을 조장하고 이러면서 사랑을 가르쳐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차별 대우하면서 섬김을 가르쳐요. 세상 사람들이요, 며칠 전에 또 안산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기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렇게 불법하면서 정의를 가르쳐요.
이 사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뭔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안 그러신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걸 알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선교를 자꾸 방해하는, 우리 청장년 선교회들이 뭔가 움직이는데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한 달 정도 전에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또 화제가 됐죠. 유승준은 아시면은 이제 조금 연식이 되셨어요. 예, 청소년들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고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더 성장해 계셨을 때 유승준이 한창 잘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뮤지션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춤도 잘 되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때 당시에 힙합 음악의 댄스를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됐냐면 병역을 기피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팩트는 아직까지도 군대를 안 갔습니다. 지금 못 간다고 그래요. 못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 가겠습니다, 이것도 진정성이 없어졌죠. 근데 한 달 전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뒤에 하나는 미국 국기가 있고 하나는 태극기가 있는 그런 배경으로 나라 사랑을, 자기는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잘못됐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해서 올려요. 그리고 심지어 어느 얘기까지 하냐면 이 땅이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희생을 위해서, 희생으로 세워진 땅 아니냐. 근데 현 정부는 뭐 기독교를 지금 박해하고 있고,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믿어주고 싶습니다. 아, 이분이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거구나, 믿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약골도 현역 갔다 왔거든요. 왜 저 근육질의 남자가 군대를 안 갔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캐나다에서 7년 있으면서 시민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한국 사람 되려면 그냥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복잡해. 그거 뭐 막 자기가 무슨 상황에 있었고 어떤 상황이 있었고 왈가왈가 해봤자 뭐예요. 차라리 정직하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한국에서 저를 안 받아주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는 식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분은 끝까지 이렇게는 안 해요. 제가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진정성이 느껴지시냐라는 거예요. 맞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뭐 선교사님의 헌신, 뭐 요즘에 뭐 이 땅이 뭐 어떻게 되고 맞는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성이 느껴지시냐고요. 자기가 애국을 한다는데 그 2년도 안 되는 시간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거, 그것도 못한 사람이 무슨 애국?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청자년 선교 여러분, 아무리 믿음으로 하는 선택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행동일지라도 상대방에게 진정성을 줄 수 없으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진정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고난까지 기꺼이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옳게 살고 옳은 길을 가고 좁은 길을 추구하다 보면 고난받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우리는요, 옳은 길은 가고 싶은데 고난은 싫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에게 이중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굳이 고난을 찾아가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의 선교 활동, 특별히 선교의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라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나는 존귀한 모습 다 하면서 당신은 예수를 믿고 가난해지십시오, 복음을 쫓으십시오, 고난을 즐기십시오.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가장 롤모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추구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더욱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러 고난을 받으시라는 얘기가 아니죠. 모세는요, 함정에 빠졌습니다. 히브리인을 돕고는 싶은데 이집트 왕자는 포기하기 싫어. 그런 결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는 청장년 시기에 불완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제대로 감당되지 못하고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선한 영향력, 정말 저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가 정말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세상에 좋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게 되질 않는가? 진정성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분명히 생각하기에 이 길을 쫓으면 손해야, 고난을 받을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모세에게 그게 필요했던 거거든요. 내가 이대로 바로에게 가면은 바로가 날 죽일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다니엘과 모세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여기 있죠. 다니엘은 가서 죽이면 죽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놀랍게 사용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우리의 선교 사역이, 선교 활동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모세가 청장년 시기에 했던 이 실수가 40년이라는 시간으로 이제 환원이 돼버립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양을 치면서 살게 돼요. 그리고 80세 때에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9절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게 하여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그냥 읽으면 은혜롭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모세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다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말 끔찍한 말씀이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자기가 사실 40년 전에 하려고 했던 일입니다. 자기가 40년 전에 하려고 했던 일을 그때는 철저하게 무시하시더니 온갖 고생 다 하고 40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셔서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해야 돼요? 모세야, 고생 많았다. 너가 이제 회복될 거다. 이집트 왕의 위치로 올라가라. 이런 얘기여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냥 그때 하려고 했던 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 지도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아니,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기에는 40년 전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 지도자로 세우시고 구출하시는 거 40년 더 빨리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고생해야 되고 모세도 40년 동안 고생하고 있어요. 4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노예 생활이었고 지금도 40년 동안 계속해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엔요, 하나님이 40년 빨리 움직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데 왜 이제야 부르실까? 억울하겠죠. 의아하겠죠. 그래서 모세가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어떤 뉘앙스로 다가오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40년 전에 시키시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잃어버린 40년에 대한 힌트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 하나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상황도 하나님의 상황도 관심도 목적도 다 동일했어요. 40년 동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40년 전에도 하나님 구원하시고 싶으셨고 40년 후에도 하나님 구원하시고 싶으셨어요. 딱 한 가지만 바뀌었습니다. 모세만 바뀌었습니다. 모세에 무엇이 바뀌었냐? 40년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채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자리가 생겼어요. 딱 그 한 변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기대하신 거 딱 한 변화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할 자리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능력이 많고 그리고 건강하고 위세가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내 자리가 있는지, 나와 함께할 의지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거 마음 하나 바꾸는데 40년을 쓴다고? 제가 지금 이제 한 35 조금 넘었는데요. 저 40년 지나면 75살이잖아요. 75살 지금 생각도 잘 안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고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러신다?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40년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마음 조금 바뀌는데 40년 동안이나 허비해야 되겠냐고요. 우리 생각엔 10년이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이면 웬만한 거 다 변하거든요. 5년이어도 될 것 같아요. 믿음만 좋으면. 아니, 다 100번 양보해서 20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야곱이 20년이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20년 기다리고 장애까지 받아요. 야복강에서 다리 분지러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40년 말고, 장애 안 주셔도 그냥 잘 하면 되잖아. 5년, 10년 안에 그냥 하시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 생각의 전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판단이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리실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으니까 10년이면 되지 40년까지 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고백합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건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됩니까? 40년이나 필요하냐라가 아니에요. 40년이 꼭 필요했구나, 40년 아니었으면 모세가 바뀌질 않았구나,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완전해요. 우리 생각엔 40년 너무 긴 것 같은데 모세에게 40년은 꼭 필요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10년이면 충분할 것 같지만 모세의 마음이 바뀌는 데는 40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최우선순위로 두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부유해지는 거, 영화로워지는 거, 영광 받으시는 거 다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도 딱 한 가지를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저는 최우선의 관심사인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때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허비되고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셋째 아이가 이제 나왔습니다. 제 이제 셋째가 어제 나왔거든요. 제 아들인데 이제 딸이 나왔습니다. 5년 전에 둘째를 이제 볼 때 다 자연분만이었거든요. 얘가 2시간도 안 돼서 나왔어요. 막달에 이제 정기검진 하러 갔는데 의사가 나으시죠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나올까 해서 그냥 제가 이제 짐을 챙겨가지고 인천으로 이제 산부인과를 다니니까 1시간 왔다 갔다 했더니 애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탯줄을 잘랐던 기억이 있어요. 2시간도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나와요? 그랬더니 첫째 때는 10시간 진통했거든요. 근데 빨리 나와요 그랬더니 둘째는 빨리 나온대요. 자, 그래서 이제 셋째 때는 제가 계획을 다 세웠죠. 하필 또 이 중요한 기도회 전에 나온다고 그래서 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저 이제 막 준비도 해야 되고 막 좀 제가 지방에서 하는 일도 있고 막 마음이 급해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애기 나오니까 막 사야 될 것도 있고 막 마음이 급했는데 제 계산을 했죠. 오전 9시에 병원에 들어가면 둘째 녀석이 2시간 만에 나왔으니까 모든 것을 12시 안에 끝내자. 그러고 우리 아내 이렇게 필요한 거 갖다 사다 주고 나는 12시에 땡 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예배 준비를 하겠다. 이런 그냥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지금 생각하면 했어요. 완전히 제가 어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9시에 들어가서 9시 반부터 이제 유도를 시작했는데 6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요. 3시가 됐습니다. 야, 이게 앞에서 배 아픈 사람 앞에 두고 초조하고 이런 거 제가 하면 안 되지만 점점 초조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막 바빴거든요.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근데 3시 40분에 나왔어요. 4시가 딱 돼서 아이를 이제 안아보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시간은 의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간호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엄마 아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이었거든요. 잘 모르겠지만 뭐가 나와야 되고 내려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또 힘을 막 줘야지 또 나온대요. 근데 만약에 제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딱 나왔어요. 3시 40분에 나왔는데 이 아기를 딱 잡고 제가 이렇게 따지면 너무 웃기겠죠. 야, 이 양 나올 거면 12시 전에 좀 나오지. 왜 이때 나왔어?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하는데 너가 지금 이렇게 늦게 나오면 돼? 너무 웃기죠. 제가 어제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왜 40년이라고 묻는 거 자체가 딱 이 모습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길어지면 산모가 너무 힘드니까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한 아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가 계획 다 짜놓고 내 맘대로 안 됐다고 아이 두고 너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린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전 40년 가닥은 안 됩니다. 10년으로 해주십시오. 무슨 딜하십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모세 이야기가 참 연결되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데 16절은 잘 보시는데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16절과 17절 사이에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있다라는 건 16절과 17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말을 분명히 배웠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라. 말이 안 되죠. 이거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부지런히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시간을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구원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상태로 이야기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구원하라라는 뜻은 뭐냐면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의 뜻을 이해해라. 시간을 구원하려면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 1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10,000원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모세의 40년이 너희 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생존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는 시간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40년이 뭔가 낭비 같고 뭔가 그냥 보내버린 세월 같지만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40년을 준비하는, 그 이후 40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어제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모이질 못하고 선교회지만 지금 활발한 활동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연예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아마 잃어버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멈춰버린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보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시간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중부연의 청장년 선교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선교하기는 더욱 힘듭니다. 예전에 전도 물품 마음껏 나눠줄 때도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전도 물품도 못 나눠주는 시대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야말로 두렵지 않아야 되고 지치지 않아야 되고 고난을 감당할 만한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만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첫 번째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올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마구마구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너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엉그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선포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올 시간 먼저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아마도 기다림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40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됐던 것처럼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려만 있다면 저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그런 영적인 지혜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며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 되기 원합니다. 축복하시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 되길 원합니다. 올 한 해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많은 행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교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주권을 드리며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 가운데에 좌절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절망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우울한 마음들이 있다면, 시간 낭비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허비하는 것과 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의 시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시간을 구원하여 사용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떤 것을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39차 청장년 선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저희가 선한 영향력을 갖추길 원합니다.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교회 되길 원한다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39차 청장년 선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열심히 무언가를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청자년 선교회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39차 청자년 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각자의 맡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는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그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자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영으로 묶어주셔서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귀한 39차 청장년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방의 선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39차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리더십들 가운데에 영령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섬김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겸손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를 받게 하시며 지혜롭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과 안에 약한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자를 냈길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지방 청장년 선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이 차기 회장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이미 청장년 선교회가 세워진 16개 지방과 아직 세워지지 않은 15개의 지방,
올려드리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워진 지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하는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아직 연약한 손으로 세워지지 않은 15개의 지방,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품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청장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자들이 그곳 가운데에 뭉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방의 청장년 선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아버지 안에 제가 기도합니다. 세워진 청장년 선교회도 있고 아직 세워지지 않은 청장년 선교회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주실 수 있는 분께 매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각 지방의 청장년 선교회 가운데에 부흥 있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자들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기도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귀한 은혜와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방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묶어주신 우리 감리교회의 자랑스러운 청장년들이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직 세워지지 않은 청장년의 지방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흥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만드시면 막을 자가 느리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시면 열리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전도할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청장년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십시오. 우리 또 기도할 텐데요, 시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지독히도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의 종식과 또 청장년 회원들 중에 혹시라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또 환우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 저희가 해결하실 수 있는 분께 매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백신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들이 뭔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이시오. 우리의 육을 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낙담된 마음들, 좌절한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소생케 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회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는 많은 핍박들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주님께서, 광야에 강을 내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사태를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청장년 가족들을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무릎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시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더러운 바이러스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한 바이러스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고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론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것들 이상으로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종식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바라보며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고 낙담한 마음들이 있다면, 좌절하는 육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낼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자를 낼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치유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약속하셨사오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험 기도하실 때 우리 청장년 회원분들의 일터, 가정,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늘 기도 제목인 것들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법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 복음을 보이는 선교지,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붙들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일터와 저희의 가정과 저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저희의 선교지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저희 가운데 이게 예수의 향기를 아버지 하나님 전달하는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그곳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안에 무너진 가정 가운데 관계가 있다면, 아버지 안에 무너진 일터 가운데 관계가 있다면, 아버지 안에 무너진 교회 사역들이 있다면 재건하고 보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를 교회 밖으로도 부르셨지만 교회 안으로도 부르셨습니다. 교회에 덕을 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뜨거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을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오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오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간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만약 두 마음을 품었더라면 절대 모일 수 없는 시기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품었기에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한 줄 믿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었습니다. 주님께서 의미 없는 부르짖음이 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공에 날아다니는 소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여 흔드는 귀한 영적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믿음의 진정성을 보이는 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진정성으로 구하는 세대로 나아가길 원하고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냥 한번 받고 사라져버리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앞으로 계속되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은혜 주시는 귀한 신앙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말씀을 듣고 또 기도로 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39차 청청년 선교회 중부연합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들과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